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 또는 아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손자였고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는 3년밖에 못했는데 아사는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몇 살에 왕이 돼서 몇 살까지 죽었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또 그 기록이 없어요. 그냥 41년만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정도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기록 중에 오늘 사실상 열왕기상 15장 한 장 안에서 모순이 있습니다. 뭔가 이해하고 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 왕의 어머니에 대한 열왕기상 15장 2절과 또 열왕기상 15장 10절 두 절에 걸쳐서 어머니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비암, 먼저 아버지 아비암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건데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0절에 그의 아들 아사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엄마의 이름도 마아가고 그러면 할머니의 이름도 마아가고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어머니가 이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추측하건대 그냥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이며 아비암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아사왕에게는 이 마아가가 할머니가 아닌가, 할머니로 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아비야가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태후인 마아가가 섭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예전에 그러잖아요. 왕이 죽고 나면은 대비마마가 해서 수렴청정 다 발치고서 뒤에서 다 수렴청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마아가가 그렇게 섭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그 할머니 마아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아사 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1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뭔가 좀 좋은 말이에요. 뿌듯한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야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사 왕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면에서 잘했는지 먼저 잘한 부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의 15장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좀 더 많이 역대하 14장에서 16장, 14, 15, 16장 세 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이 잘한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우상을 제거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이방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는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고 다른 의미에서는 신전에서 사실 고대나 그러했던 예전 이 나라들 있을 때 신전에 있으면요 신전에 여인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여인들이 성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남색하는 자는 남자들이 그것을 하는 그러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동일하게 봐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에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아사 왕이 참 잘했어요.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의 열심은 심지어 할머니인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마아가 태우가 아세라상을 만들자 그 태우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태우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잘한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사 왕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열왕기상에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역대하 15장 18절에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왕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하나님 것이 자기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그릇들. 근데 자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구별돼 놨던 것,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더라. 자기 거는 드려도 뭐 아버지 거는 그냥 놔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서 신앙이 참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사왕 15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러한 아사왕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평안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그러니까 15년부터 35년까지니까 20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 결과가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아사왕이 잘한 것, 그는 믿음 좋은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에는 아사 왕이 집권 초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300대고 그 쳐들어온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아사 왕의 군대는 사실 그 앞에 기록에 나와 있지만 58만, 적은 수도 아니에요. 사실상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구스의 세라보다는 한 반 정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아사 왕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일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엄청 대단한 믿음의 기도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구스 사람을 무찌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 후에 거의 20년이 지나면서 전쟁이 없었더라. 평안했다라는 것. 그의 통치 41년 중에 35년을 성적을 매기라고 한다면 A 플러스 아니면 적어도 A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6년에 그의 통치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사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다시. 여태까지 전쟁이 20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아사는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잘 유지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하고 20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잘 하나님,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의 기록이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5장 14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까지만 딱 기록됐으면 야, 참 잘했다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의 마지막 5년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사왕, 처음에 이제 구스 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맞서 싸웠던 그 믿음, 용기, 그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이번에도 맞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서 싸우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도망하는 모양새예요. 아사왕의 한 행동이 의아합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을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아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아람은 그 위에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 아래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가지고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좀 어떻게 돌아가게 해달라. 베나닷이 돈을 받고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자 힘든 상황은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잘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니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왕에게 와가지고서 질책을 합니다. 왜 예전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인데 당신은 왜 베나닷에게 그 모든 것을 보내가지고서 이 상황을 그렇게 모면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러면 아사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나니가 싫어가지고서 옥에 가둡니다. 왜 이렇게까지 변한 것일까요? 좋았던 신앙이, 좋았던 20년의 세월 동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를까? 결국 아사 왕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모양새예요. 숙제를 잘해갖고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꽉 찍었다가 아니네 해가지고서 확 틀어버리는, 뭉개버리는, 결국 잘한 것이 안 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 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어그러진 그러한 상황,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아사 왕은 왜 잘하다가 이렇게 이 일을 그르친 것일까요? 왜 믿음이 좋았다가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뭐냐? 평안한 세월이 너무 길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개혁을 추진하고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상의 상태에 오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20년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20년을 가는 동안 똑같냐? 아니요. 20년 동안 전쟁도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쫙 갔는데 똑같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쇠퇴합니다. 우리의 육신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쇠퇴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 보존할 줄 알죠? 안 그래요. 힘이 사라지거나 효과가 떨어집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평안히 사는 동안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전쟁이 나자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떠오르지 않고 도와줄 사람 찾기에,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도와줄 사람 찾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잘못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까지 잡아놓고요, 하나님 곳간까지 건드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가 주고 도움을 청한 것. 표면상으로는 자기가 싸울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지만 진짜 실상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20년의 그 평안한 세월 동안에 믿음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없다고, 다 평안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도 까먹고 있다라는 것, 믿음이 조금씩 침식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뻥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씩. 아사 왕은 자신의 믿음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그냥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나 야채나 과일을 넣어놔요. 싱싱하게 먹겠다고 넣어놔요. 그런데 바쁘고 저기 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냉장고를 해서 청소한다고 보면은요, 썩은 것, 곰팡이 쓴 것,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 쓴 것 많고요. 아마 이번 추석에 아마 냉장고 열어보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새 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 빼야 되잖아요. 그럼 냉동실 안에 저 깊숙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이거 언제 넣어놨지? 분명히 먹을 거가 그때 넣을 때는 싱싱하게 제대로 안 상하게 해서 먹으려고 넣어놨는데 그 안에서 상해 있는 것이 수두룩하다라는 것. 언제 이랬을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건드려주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영적인 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인 문을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야 믿음아 잘 있냐? 이렇게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물어봐주는, 내 믿음은 잘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가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안한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아사 왕의 믿음이 사라졌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진 또 다른 이유는, 요거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이 포인트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거나 비하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힘도 약해집니다. 이거저거 틀리는 것도 맞고요.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겨나는데 그 아픈 데가 줄어들질 않아요. 더 생겨나면 더 생겨났지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고집만 세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집권 초기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미리 충고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고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 왕위를 잘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심지어 할머니까지도 폐위시켜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 나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했을 때 또 다른 선지자가 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이제는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 거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듣기 싫다 이거요. 옛날 같으면 들었을 텐데, 겸손해서 들었을 텐데 그 겸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이 들면 잘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더라. 앞에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 쭉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잘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서 고집만 세지고 듣지를 않고 나학적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아사 왕은 10년만 젊었어도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아마 맞서 싸웠을 겁니다. 아이 뭐 100만 대군 넣어서 이겼는데 뭐 바하사쯤이야 하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자신도, 그럴 믿음도, 그럴 용기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부랴부랴 있는 금 없는 금 다 찾아가지고서 모아가지고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고 나이 들고. 자, 나이 드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늙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 피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믿음은 지켜야지.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고 작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챙겨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만 잘 챙기면 돼요.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잘 챙기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됩니다. 번거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고지혈증 약하고 고혈압 약 2알 딱 먹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기가 저렇게 운동 좀 했어요. 그래서 몸도 좀 살도 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진단을 해버리고서 약을 끊어버리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병원 실려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약 끊으면 안 됩니다.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챙겨 먹어야 돼요. 네, 믿음 챙겨 먹어야 되고 말씀 챙겨 먹어야 되고 기도 챙겨 먹어야 돼요. 사실 혈압약 먹듯이 신앙 챙기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잘 드리시고 주중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쉴 수 있을 때 쉬고 놀 수 있을 때 놀고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까먹지 말고. 유다의 아사 왕은 9개는 잘하고 1개를 잘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1개가 의외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치 39년부터 41년까지 2년 동안 발에 병이 들어 죽게 합니다. 잘했는데 끝까지 좀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잘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챙겨야 돼요. 그냥 거저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사왕보다는 좀 나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챙기고 노력하면 괜찮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부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끝맺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만큼은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챙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영혼이 힘을 얻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 내어 살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평안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